오늘이 2020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2020년은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끝을 맺는 이 한 해를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너무나 우리는 힘들게 살아왔고 너무나 답답하였고 세상이 깜깜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빛을 잃었고 교회조차도 빛과 예배를 잃어버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것은 뉴놈이라고 하는 새로운 일상이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줬습니다. 옛날 것과는 다른 새로운 일상이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non contact life라고 하는 비대면 생활인 것입니다. 예배도 비대면으로 드려야만 하고 각종 회의도 비대면 회의를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나도 몇몇 회의는 화상으로 참석해서 줌으로 회의에 참석한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일상용품을 구하는데도 쿠팡을 통하여 비대면으로 일상용품을 날라다가 써야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리모트 라이프라고 해서 원격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멀리 떨어져서 살아야 되고 사회적 거리를 두어야 되고 그러므로 만나지도 못하고 교제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인 것입니다. 일반 동물과는 틀린 것입니다. 인간은 영적인 동물이요, 인격적인 사람이요, 또는 사회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먹고 자고 생식만 하는 그런 동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교제를 해야 되고요, 대화를 나눠야 되고요, 정서를 나눠야 되고요, 공감하는 생활을 해야 되고 거기에서 보람을 찾고 거기에서 삶의 가치를 얻고 자아 성취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삶이 인간적인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비대면 생활 때문에 원격 생활 때문에 거리 유지 때문에 인간이 가져야 될 교제나 대화나 정서나 공감이나 가치나 자아 성취를 할 수 없는 시대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사람들의 생활이 삭막해집니다. 우리 인간의 정서가 점점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고도의 이기주의만 치닫고 있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산남교회 은혜를 주셔서 여러 가지 어려운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습니다.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성도들의 삶도 비교적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위기 가운데 처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주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건강과 자녀의 은혜와 생업의 축복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산남교인들이 내년에 믿음의 새 출발로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오늘 마지막 주일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속여서 빼앗고 형의 진노를 피하여 외삼촌이는 밧단 아람으로 도망가던 중 베델에서 하룻밤을 지내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꿈속에 나타나셔서 땅과 하늘을 이어주시면서 내가 있는 모든 주의를 너에게 줄 것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야곱은 너무나 은혜를 받은 겁니다. 죄인인 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소원합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28장 20절로부터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옷을 입혀주시며 내가 평안히 주님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곳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고백하고 서원을 하게 된 겁니다. 야곱의 서원의 조건을 보면요, 나와 함께 해주시면, 내가 가는 길에 주님이 지켜주시면, 나에게 먹을 음식과 입을 옷을 주시면, 내가 평안히 주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시면 나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서약합니다. 먼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 역사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겠다는 겁니다. 믿음의 서약이요 순종신앙을 서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이곳을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곳을 교회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내가 있는 가정을 교회로 만들어야 됩니다. 내가 있는 직장을 교회로 만들어야 됩니다. 내가 접하는 곳마다 우리는 교회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구원이 있는, 속죄가 있는, 천국이 있는, 평안이 있는, 기쁨이 있는 이 교회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요, 교회 중심 믿음의 사람은 교회를 진리와 의가 있는 곳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교회가 최고의 질서가 있는 곳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거룩과 선교가 있는 곳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으로 우리는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 중심의 생활인 거예요. 이 보이는 교회만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보이지 않는 참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10분의 1을 내가 주님께 드리겠나이다. 물질 생활을 통하여 주님께 헌신하겠나이다. 물질로 나의 모든 신앙을 주님 앞에 표하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성경에서 보면 축복의 대명사입니다. 창세기 중에 가장 많이 축복을 할애받은 사람이 야곱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얍삽한 사람이요, 형을 속이는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 앞에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주님 앞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하면서 그렇게 살았으므로, 서약대로 살았으므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 우리는 야곱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야곱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 신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있는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입니다. 내가 있는 가정을, 내가 있는 교회를, 내가 있는 직장을, 내가 있는 모든 사회 공동체 속에서 그곳을 하나님의 전 교회로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 주신 것 중에서 성별이 구별하여 하나님의 것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쓰셔 주시고 있는 것 중에 그렇게 구별해 드리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서원에 합격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삶의 축복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요구를 다 들어주셨습니다. 야곱이 20년 동안 살아갈 때 하나님이 지켜주셨고요. 하나님이 함께 주셨고요. 먹을 것을 주셨고요. 옷을 입혀주셨고요. 외삼촌의 양을 칠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얼룩진 말만 줬지만은, 전배기 말만 줬지만은 좋은 양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평안히 집으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돌아오는 중에 야곱 일가족이 세겜에 도착했습니다. 야곱이 세겜 땅을 바라보니까 너무나 땅이 기름지고 목초지가 좋고요. 이 기름진 땅에 내가 살면 내가 밧단 아람 외삼촌 집에서 얻은 양떼들을 먹이면 나는 떼부자가 될 것이다. 이 유혹에 빠지게 돼서 베델로 올라가다가 세겜 땅에 그냥 머무르게 됩니다. 세겜 땅에 딸이 나갔다가 그 땅의 사람들로부터 강간을 당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야곱의 가정이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땅의 세겜 족속들이 야곱의 가족 등을 다 죽이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야곱은 깨닫게 됩니다. 내가 베델로 올라가려고 했는데 세겜 땅에 거기다가 그놈의 탐욕 때문에, 그놈의 물질 때문에, 그놈의 부자가 되는 것 때문에 세겜 땅에 거하려고 했다가 이렇게 가정이 엉망을 당하고 창피를 당하고 가족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고통을 당하면서 그는 깨닫게 됩니다. 베델로 올라가야 된다.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의 은혜의 말씀이 있는데, 내가 서원한 말씀이 있는데 내가 베델로 올라가서 이 말씀을 지켜야 되겠다. 그래서 야곱은 자녀들에게 세 가지의 말씀을 줍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하나님의 집으로 가려면, 교회로 가려면, 천국에 들어가려면 우리는 세 가지를 해야 된다. 첫 번째는 35장 2장의 2절에 나옵니다. 이방 신들을 버려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버리고, 탐심을 버리라는 겁니다. 버리다는 단어, 쓰라는 단어는 떠나다, 중지하다, 멈추다, 사라지다, 제거하다, 그런 뜻인 것입니다. 야곱은 가족들에게 명령합니다. 이방신을 떠나거라, 이방신을 멈춰라, 이방신을 제거하라, 이렇게 가족들에게 야곱은 명령을 하게 되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할 말이 있으면 이겁니다. 이방신을 떠나거라. 이방신을 멈추거라. 이방신을 제거하거라. 우리 자녀에게 가르칠 내용이 이거예요.
이 신앙교육을 잘 가르치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인도하고 자녀를 책임지시는데 이거 안 가르쳐 주잖아요. 이방신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현대판 선악과가 물질과 자녀와 권력과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요 물질의 탐욕을 떠나지 못합니다. 부모들이 자녀의 이 우상을 떠나지를 못합니다. 자녀를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야구과 같이 자녀를 잘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엄하게, 믿음으로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권력과 세상의 욕심을 떠나지를 못합니다. 사람에 둘러싸여서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보다는 영적인 원리보다는 사람을 붙들고 사람에 둘러싸여서 하나님과 이렇게 거역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7장을 보면 여리고 정복 후에 아이성에서 전투에서 아간의 죄로 말미암아 아간은 완전히 돌에 맞아 묻혀서 비참한 죽음을 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잘 점령했잖아요. 이 여리고성이 얼마나 큰 성이었습니까? 인간의 힘과 인간의 능력은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7바퀴를 돌았더니 조용히 제사장만 잘 따라갔더니 7번을 돌고 마지막 돌고 말씀에 순종했더니 여리고성이 완전히 무너지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리고 정복 당시에 얻은 모든 전리품은 하나도 가져가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라. 그런데 아간이라는 자가요 탐욕이 생겨서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 중 일부를 감추게 됩니다. 그것이 은이백세겔이고 애토한 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것 때문에 여호수아는 여리고성 전투, 아이성 전투에서 이제는 지게 된 것입니다. 전쟁의 하나님이 아이성 전투에서 함께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여호수아는 아간과 그 숨긴 재물을 돌로 던져서 죽이고 그를 묻어버리지 않았습니까? 탐심 때문에 우리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탐심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탐심 때문에 구원의 축복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금년 한 해를 보내면서 새 출발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먼저 탐심을 버려야 된다. 이것이 이방신을 버리는 것입니다. 헬라의 알렉산더 대제는 전쟁의 신이라는 이름이 붙을 정도로 가는 곳마다 그는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그런데요, 페르시아 전쟁에서만큼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결국 전쟁에 지고 말았습니다. 가는 곳마다 이겼는데 어찌 페르시아 전쟁에서 우리가 지는가? 알렉산더 대제는 고민하면서 군인의 모습을 잘 살펴봅니다. 군대들이 완전 무장으로 행진하는 것을 보니까 그 맨 배당에 완전히 무겁게 다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해서 군인 몇 명을 불러서 그 배낭을 뒤져보니까 성을 함락할 때마다 또는 어떤 지역을 함락할 때마다 노력한 값진 물건들을 다 가방에 완전히 빵빵하게 메우는 거예요. 이래서 알렉산더 대제가 군사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장교고 사병이고 할 것 없이 군대에서 보급한 모든 물건에는 다 한 곳에 쌓아놓으라. 그랬더니 꺼내 쌓아오는 물건이 산더미 같았습니다. 알렉산더 대제는 그 물건을
완전히 불로 살라버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전투에 나갔더니 가는 곳마다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말고, 무엇이 우리의 교회를 병들게 말고, 무엇이 우리의 교회 성장을 막아버립니까? 왜 내 가정의 성장을 막아버립니까? 잘못된 욕심, 하나님과 사람과를 구별하지 못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또한 자신을 정결케 하라,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정결케 하는 단어는 마엘이라는 단어인데, 깨끗하게 하다, 정결의식을 행하다, 속죄하다. 우리는 먼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속죄를 받고 성결한 삶을 통하여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을 깨끗하게 해야만 우리는 베델 하나님의 집에 올라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품 중에 카도시, 거룩이라는 게 있나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베드로 설교를 보면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야곱 가족이 베델로 출발하면서 이방신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한 것은 회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정권이 들었으면 과거 청산이라고 해서 이렇게 모두 정치적으로 이렇게 정리들을 하는데, 그 진짜 과거 청산인지 현 정부가 적폐 청산 이름을 가지고 하는데 정말로 과거 청산이 됐으며 본인들은 어떤가? 국민들의 마음은 참 착잡한 겁니다. 국민들의 마음은 너무나 힘이 든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런 정치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못 섬겼던 일, 교회를 잘못 섬겼던 일, 예배의 모범을 보이지 못했던 것,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 성경대로 생각하지 못했던 것, 영적인 원리를 따라 살아가지 못했던 것, 영적인 원리가 아니라 인간의 원리로 사람들이 살아가잖아요. 믿음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성의 잣대로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회개하는 것이, 그리고 돌아서는 것이, 그것이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라고 야곱은 가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은 의복을 바꿔 입으라고 2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옷은 행위를 말하며 삶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의복을 바꿔 입었다는 것은 새로운 삶을 결단하는 것을 의미해 주는 것입니다. 새로운 출발 전에 이방신을 버리고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고 새로운 결단을 할 때에 우리는 베델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바꾸다라는 단어를 이렇게 뜻을 살펴보면은 교대하다, 움트다, 새롭게 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운동을 하다 보면은 마지막 계주 경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400개 주면은 이렇게 넷이 이어달리기를 하면서 바톤을 받습니다. 바톤은 받지만 바톤을 받아 새로 달리는 사람은 그 사람의 능력이에요. 그 사람의 생활이에요. 그 사람의 모든 것이 그 사람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뒤에 사람이 못 뛰었다고 해서 못 뛸 겁니까? 뒤에 사람이 잘났다고 해서 잘 뛸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의 새로운 삶이 거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바통을 받은 우리들은 이제 2021년에 새로운 출발하기 위해서는 이방신을 버리고 나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역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바꾸다는 단어는 새싹이 움트다, 그런 단어가 있잖아요. 새싹이 움트면 얼마나 신선하고 얼마나 싱그럽고 얼마나 에너지가 넘치고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우리 믿음의 밭에서 새로운 믿음의 싹이 나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싹트고 사랑이 싹트어야 됩니다. 새로운 영적인 사고가 싹트어야 됩니다. 새로운 믿음의 가치관이 싹트어야 됩니다. 새로운 믿음의 비전이 올라와야 됩니다. 헌신이 올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고 전환이라고 하는 것을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말하게 되는데, 이제 우리가요 새로운 시대를 맞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바뀌는 코페르니쿠스적인 이런 전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날로그적 사고방식에서 디지털 사고방식으로 우리는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특별히 믿음에 있어서는 이성적인 사고방식에서 영적이고 감성적인 사고방식으로 우리는 바꿔나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여전히 이성적인 사고방식이에요. 하나님 원하는 것은 영적이고 감성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과학의 세계에서 4차 산업혁명 전에는 큰 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는다. 그래서 큰 기업이, 큰 가게가, 큰 교회가 작은 교회를 잡아먹었습니다. 그러나 4차 산업혁명 이후에는요, 이제는 빠른 고기가 늦은 고기를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슈퍼컴퓨터, 양자컴퓨터가 나와서 얼마나 빠른지 모르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얼마나 빠른지 모르는 거예요. 내비게이션도요, 2달만 업그레이드 시키지 않으면 길이 틀리잖아요. 얼마나 빨리 변화되는데, 여기에 우리가 긍정적으로 변화를 잘 추구하고 마음문을 열고 올바른 방향으로 우리의 패턴을, 우리의 사고를, 우리의 모든 삶의 기절을 바꿔나갈 수 있는 사람이 여기에 우리가 수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계 역사를 보면은요, 산업혁명을 일찍이 받아들인 국가는 다 일찌감치 성장합니다. 일본과 우리나라의 차이가 뭡니까? 우리나라가 제1차 산업혁명을 늦게 받아들인 거예요. 지금 잘 사는 나라는 변화에 잘 이렇게 순응한 사람들이 나라가 성장한 나라가 됐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성적인 생각에서 영적인 생각으로, 부정적인 생각에서 긍정적인 마인드로,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는 경제 원리보다는 선교 원리로 모든 것을 돈만 가지고 따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선교 마인드와 선교 이념으로, 선교 정신으로 우리는 바꿔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옷을 바꿔 입어야 새로운 출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삭개오를 잘 알고 있습니다. 뽕남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주님, 나를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이라도 갚겠나이다. 내가 누구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아주겠나이다. 받겠나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구원이 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삭개오의 삶의 결단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구원이 이루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새로운 한 해를 맞으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방신들을 버리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새 옷을 갈아입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집 베델에 올라갈 수 있다는 사실. 베델의 집은 구원의 집이고 축복의 집이고 평안의 집이고 은혜의 집이고 능력의 집이고 사랑의 집이에요. 베델에 이를 때 하늘문이 열립니다. 베델에 이를 때 하늘 응답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고 치유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회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베델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지 않으면요, 축복의 문이 열리지 않고 구원의 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달력을 우리는 걸게 됩니다. 구달력에 많은 빽빽한 걸 써놨어요. 다 이런 거 필요 없어. 이제는 새 달력에 무엇을 쓸 것인가? 이방신을 버려라. 나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그리고 옷을 바꿔 입어라. 이 내용을 써놓고 앞으로 새해를 맞는다면 하나님께서 가정가정마다 맺혔던 것이 풀어지고 묶였던 것이 다시 풀어지고 여러 가지 잘못됐던 것이 새로워지는 역사, 회복되는 역사, 치유되는 역사, 그러므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하나님이 축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금년도를 잘 보내고 새해를 맞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2020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야곱과 마찬가지로 이방신을 버리고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믿음의 원리로 성경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예배를 드리고 삶을 살아서 베들에 이르게 하시고 축복의 문에 이를 수 있는 야곱과 같이 가정과 자녀가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을 수 있는 귀한 가정 되도록 은총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